오늘은 올해 우리 표어를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목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살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거칠게 책망하는 모습들만 나타나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드물게 마가복음에서는 최초로 처음으로 바리새인이었던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칭찬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서기관을 칭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칭찬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 이유들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우리 목민교회 부임에서 나누었던 설교들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억을 다 못하시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만큼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절대로, 그리고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가 그전까지 전했던 말씀을 다 잊으신 것은 용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군요.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묻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계명 중에 첫째, 으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최고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존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심지어 숨을 쉬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너희가 숨을 쉬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다, 이것이 으뜸이다, 이것이 최고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여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표어를 정할 때 요즘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말씀 앞에서라는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찬양으로 또한 그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거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성도, 말씀에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따르는 자를, 따르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2분 정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전체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빼앗는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성도로서 비참한 존재가 되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우리를 살 수 없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도록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서기관은 첫 번째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둘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둘째는 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순서의 중요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것과 똑같다는 의미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이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이것이고 하나는 저것이다. 둘 다 첫째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가장 큰 계명이고 둘 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도 사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더 이상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계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비교할 계명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사인 저도 저를 아끼고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잘못됐어. 너희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몸을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사랑하라는 이 헬라어는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사모하다, 아끼다, 충성심을 가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하라는 이 아가파오는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하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너희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100%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니까 한 70%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100% 사랑했다면 이웃도 100%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100% 사랑했다면 이웃도 100%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란 겁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다. 내 영혼을 구하려는 노력과 내 이웃을 도우려는 노력도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것과 너희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다라고 토인비는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이고,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요한 1서에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길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함께 다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는 것과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다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몸인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이웃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일은 이웃과 함께하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이 1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물건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핫팩을,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핫팩을
3개씩만 챙겨 가셔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와서, 요즘은 아파트가 너무나도 좋아서 차를 타고 와서 지하로 딱 들어가면 아무도 안 만날 수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져가셔서 우편함에 꽂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힘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짧은 말씀을 하시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작은, 이웃과 함께하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올 한 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앞서도 그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서기관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3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그리고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서기관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대답을 들으시고 44절 그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의 대답이 지혜롭다라고 최초로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낫고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에, 그 서기관의 그 이야기에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본제물을, 그 제물이 바로 전체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하였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다는 이 말, 나은이다라는 이 헬라어는 더욱 더 귀하다, 더 훌륭하다, 더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제물보다, 그 제물의 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더 훌륭하게 여기시는 것, 더 크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더 훌륭하게, 더 소중하게, 더 크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훌륭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몇 분 계시지만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김세윤 박사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단지 음식을 가리고, 이 음식을 가린다는 것은 금식이나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11조 등 외형적인 몇 가지의 계율들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온다고 보았습니다 라고 이 김세훈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